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7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셔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에겜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파송 선교사님들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파송 선교사님이신 백봉진 집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간증을 하시고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저희가 지난주에 못 드렸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많은 또 분들이 또 야전으로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곳으로 또 이렇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배가 또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또 국방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로 여러 물질로 후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함께 같이 들으시면서 결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어디 이렇게 계룡이나 대전 가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못했는데, 추수감사절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곡식들 하나하나가 사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위해서 재배했다, 하우스를 뭘 하셨다, 이런 얘기들 들 때마다 저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일일이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정성들을 다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엄청난 당근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이 엄청난 당근이 전 당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 맞죠? 당근. 네. 이 엄청난 당근은 제가 처음 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종 목사를 16년 이렇게 하면서 신교대 세례식으로 100명, 200명 세례는 줘봤거든요. 제가 1년에 2,000명씩 세례 주고 했었었는데 신병들이 아니고 이런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유아 세례까지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세례를 많이 줘본 거는 훈련병들은 뭐 그냥 이렇게 계속 했었던 기억들이 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참 요 세례가 진행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겠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과 여러 곳곳에서 압력과 푸시와 수많은 갈굼과 협박과 겉면과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서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 많은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국방대 교회의 저력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군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 교회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제가 민간 교회를 가서 후원 요청하고 할 때 저희한테 들리는 나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니네가 주는 세례가 무슨 싸구려 세례 아니야? 뭐 초코파이 주면서 세례 좀 받는 거 뭐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웃는 얼굴로 성질을 냅니다. 요즘 돈 10,000원, 20,000원으로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한 사람이 세례 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돈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도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성질을 이렇게 웃으면서 냅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성질을 막 내지 못하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일들 하셨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양육하는 일, 파송하는 일, 파송한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일들이 우리 국방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성도들이 애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우리 성년들의 일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거 얘기 안 했다. 집사님 보니까 생각났어요. 워십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좀 뻔뻔했으면 앞에 가서 보고 싶었는데 뒤에서밖에 못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일들이 없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전에서 그 병사들, 용사들이나 우리 초급 간부들이랑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할 때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그 사생관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 유언장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해본 적들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씩 주고 네가 언제 죽을 거니까 유언장을 한번 써봐라라고 이렇게 펜과 종이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별로 교육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이 되면 무슨 말을 사람들에게 남겨야 될 것인가? 재산도 없지만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진지하게 쓰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모자르면 제가 다른 거 하는데 뭐냐면 네가 죽으면 묘를 만들 때 묘지명을 한번 써봐라. 한 줄로 너의 삶을 정리해 보아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 갑니다.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줄 이렇게 딱 너의 삶을 정리하고 한 줄로 완성해 봐라. 물론 네가 돈이 많으면 묘지가 크겠지만 한 줄만 딱 써봐라 그러면
굉장히 진지하게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맨 마지막에 어떤 말들을 내가 자녀들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고민이 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리더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이렇게 인도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잘 땅을 나누는 일들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이 리더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인데요. 14절, 15절인데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 아닙니까? 또 가운으로 세우고 이렇게 붙여놓고 써놓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 가정은 끝까지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들에게도 권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과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단 또한 위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들을 그들 가운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위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이제 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 집 상황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혼을 나고 잘못을 하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너는 계속 그거 또 할 거야.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러면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는 또 그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가끔 하거든요.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뭐 한대요? 능히 섬기지 못한대요. 야 니네 안 돼. 지금 되게 엄청난 결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광야에서 인도했고 이곳에서 나에게 은혜 주셨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여러 가정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니들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엄포를 놓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훈계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늘 결단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조금 편해지면 조금 나아지면 또 한눈 팔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이고 왜 쟤네들 맨날 저렇게 하나님 떠나 있을지, 저렇게 많은 은혜 받으면 조금 잘하면 되지 왜 그럴까라고 혹시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그랬었잖아요. 선인교순례 갔다 왔다고. 제가 유대 광야를 한번 이렇게 그 코스 가운데 유대 광야를 들어가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엄청 멋있어요. 광야가 이렇게 막 산만, 그러니까 산인데 모래로 되어 있는 산들이 쫙 있어서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멋있게 했거든요. 근데 30분 저희 서 있었는데 제가 폼 잡는다고 모자 안 쓰고 뭐 이렇게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이렇게 갔다가 30분 서 있다가 속된 표현으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 뜨겁고 엄청 덥고 30분 서 있는데 이게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40년을 사셨잖아요, 이분들. 저 30분 서 있는데도 힘든데 물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광야길을 걷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저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불평하고 나 이집트로 들어가겠다고 맨날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구나.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으로 더 간절하게 지금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런 말 할 수 없어. 내가 마지막이야. 그런데 너네 진짜 흔들릴 수 있거든. 너네 진짜 넘어질 수 있거든. 자꾸 한눈 팔 수 있거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너희 진짜로 잘 섬겨야 해. 진짜로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안 될 거야. 그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모습이 참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리더의 마음과 함께 그 리더의 마음을 알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힘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결단과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장소에 조금 집중했습니다. 세겜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세겜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 갱신이,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이란 땅은 이스라엘 예전부터 있었던,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배드렸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쭉 해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첫 부르셨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맺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제단이 쌓았던 그곳, 그 동네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결단하라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첫 마음,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첫 마음, 첫 장소로 우리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또 부르고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만 섬기라고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오라고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 또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 첫사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셨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 율법을 갱신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율법을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마음, 첫 하나님과의 감격적 예배가 있었던 그곳, 그 현장, 그 상황들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음성들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들, 우리의 삶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잘라버리고 그 수많은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냥 마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하냐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생각나면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요즘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으세요? 어떤 다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상황들, 하나님 오늘 그것들을 절연히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저 생각하고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방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뒤에만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랍니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의 문제는 나중에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정착해서 조금 먹고 살만 하면 하지 않고, 지금 받은 그 은혜의 현장, 그 상황 가운데 오늘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요,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최상의 전략 전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 지금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오늘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결단하며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결단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국방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